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이 직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직분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확 부담되시죠, 그죠?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참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직분에 관해서 설교자도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또 우리 듣는 여러분들에게서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에 관해서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오후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의 사모였습니다. 아내였기 때문에 사모였죠, 그죠? 저희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부터 사모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기를 이렇게 나중에 제가 봤더니 늘 이렇게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놓으신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직분이 없었어요. 그 직분이 없죠, 그죠? 저희 어머님은 예전에 사모가 되기 이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구역장 넘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구역장 위에 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되시는데, 대부분들 그렇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조장까지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직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신 다음에 어머님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앞에 쓰잖아요, 그죠? 장로, 권사, 집사, 목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는 직분이 없잖아요. 사모는 직분이 없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안수받고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사모는 직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모라고 그냥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모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보통의 경우에 사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사모님들을 보통 무엇에 대한 예우를 해주게 되냐면 보통 권사님의 예우를 해줘요. 그래서 은퇴 권사님으로 부르는 경우도 또 있어요, 사모님들을. 그런데 그러니까 권사님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모도 아닌 것 같고 권사의 직임도 받지 않았으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주장을 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님은 성도로 합시다. 성도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에다가 성도 이광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에다 이제 또 글씨 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도 성도 이광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희 어머님 조남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아버님도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시니까 왜 사모님을 사모라고 불러야지, 사모라고 사모님을 물 부르고 왜 성도라고 했냐면서 저한테 얼마나 막 뭐라 하시든지.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제가 꿋꿋하게 우겼어요. 끝까지. 맞습니다,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이름이, 직분의 이름이 성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까지도 사실 따라다니는 것이 직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름과 성함을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분은 그저 그냥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하고 죽어서까지도 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불려지는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집사님이 뭐 하시는 건지, 권사님이 뭘 하시는 건지, 우리 장로님이 뭘 하시는 건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나는 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시는가?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에 많은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의 이면 가운데 오히려 이 직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부작용이 한국교회에 나타났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적잖은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이 직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원인이 딱 그것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이유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분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때로는 이 직분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직분을 예를 들어서 항존직의 직분을 받게 될 때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장로님 안수를 받고 이게 장립을 할 때는 얼마, 권사님은 얼마 헌금 내시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런 게 다 퍼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나름대로는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에 통해서 뭔가 계급이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과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장로님이 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권사님들은 뭐 하시는 걸까요? 그럼 집사님은 뭐 하시는 직분일까요? 목사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대충은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목사만 잘하면 돼요, 그죠? 목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이 도대체 어떤 직분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평신도의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됩니까? 설이 집사가 되고, 설이 집사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남자분들은 무엇이 됩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고, 여자분들은 권사님이 되시고, 또 여자분들이 이제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마지막이지만 여자 장로님이 계신 또 교단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없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이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장로님이 되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이 직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직분을 일종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이 높고,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높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한국 교회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가면 절반 이상이 장로님이신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직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한국교회에 생각보다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구성원들 속에 있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예. 왜냐하면 직분의 건강함은 신앙생활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한존짓들 같은 경우에 많은 직분자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참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의 건강함이 직분의 건강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분의 건강함이 신앙의 건강함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건강함이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배의 건강함, 헌신과 봉사의 건강함,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대한 건강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건강하지 못하고 헌신과 봉사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선교와 구제와 전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직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따지다 보면 작은 교회는 모두가 다 직분자들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 집사님 이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직분 싫어서 나 큰 교회 갈래. 예. 그러면 그만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애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직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오후 예배 때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기초를 좀 다져보려고 합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그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를 고민이 굉장히 많고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왜 한 번도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에 기반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직분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은 충성되게 여기는 자에게 뭘 맡기십니까? 직분을 맡기셔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분은 그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자가 받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되니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어떤 직분이든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별로 충성도 안 했는데 왜 내게 직분이 주어졌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지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직분의 우리나라 말로는 직분이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다양한 말로 쓰였는데요. 에피스코페, 스코페, 디아코니아,
프락시스,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어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뭐 뜻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따라합시다. 직무, 직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섬기는 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지 어떤 봉사나 섬기는 일 모두가 다 직분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섬기는 일, 직분을 맡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차이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함께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제 32문답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분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직분입니까? 뭐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선지자,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직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는 다 왕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직분처럼 중요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신분입니다. 신분. 따라합시다. 신분.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신분에 관한 일이고,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 이게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게 충성된 자들에게 그 직분들을 맡겨주시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목사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요, 장로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권사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집사의 직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직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직원이라고 불러요. 특이하죠? 교회의 직원은 목사님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교회의 직분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직원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총회헌법 정치 제1장 3조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죠, 글씨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대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의 직분은 단순하게 봉사의 일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직원으로서의 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그러면 직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은 고용되는 거죠. 뭐 사장이면 사장에게 고용이 되고 회장이면 회장에게 고용이 되죠. 그러면 그 회장에게 고용이 되고 사장에게 고용이 된 사람을 살아내는 게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뭐 이렇게 회사처럼 볼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머리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고용된 것처럼 예수님께 고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용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밥값 하셔야죠. 맞나요? 안 맞나요? 회사에 고용됐으면 밥값 하셔야죠. 아닌가요? 대충 이따가 오셔야 되나요? 안 돼요. 누구예요? 누구? 네. 사집사님 열심히, 그죠? 집사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일해야 여러분들 밥값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길 바라죠, 그죠?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의 직원이다. 야,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면 고용된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 직원이라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이건 직원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의 고용노동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4대 보험 우리 교회에서 다 대주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너는 충성되구나, 그냥 내 직원 해라, 교회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고용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께 고용된 직원이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장로님이 됐다, 내가 권사님이 됐다, 안수 집사님이 됐다, 집사님이 됐다. 왜? 이 말은 주님께 그것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고용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는 사명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무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직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방금 뒤에서 퇴사. 너무 심각하다, 그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작게는 새로운 우리 교회의 직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보다 우리 노회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다고요. 뭐 큰 교회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는 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왜 아닙니까? 맞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큰 교회들이 많고 큰 교회 여러분 장로님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제가 노회 가면은요 투표권은 장로님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입니다. 큰 교회라고 2개 주지 않고요, 작은 교회라고 0.5개 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한국 교회 전체 교회로 본다면, 노회의 전체 교회로 본다면 그 교회들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있는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목사님이면 목사님, 모두가 다 동일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모두가 다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작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시지만 크게는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이시고요,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고용되었다, 내가 직원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가슴 벅참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직원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직원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